왜 나는 이렇게 치부란가? 비타민 우울증에 걸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허구한 날 몸은 아프고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 다니며 예수 믿었는데도 맨날 자신 없고 죽음이 두렵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노후에 인슈런스는 걱정해도 그 너머의 삶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가? 몸은 하나도 낫지도 않고 죄의식은 여전하고 그래서 부흥회도 다녀보고 설교 다른 목사님 설교 테이프도 들어보고 드레스디아스도 가보고 상한 심정의 치유 같은 프로그램도 들어보고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무슨 학교 다 다녀봤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병든 채로 아픈 채로 소망도 없이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제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젊은 날에 우리는 참 아름다워요. 젊음이라는 것 자체가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사람의 젊음보다 저 사람의 젊음이 아름다운지 그것은 모르겠어. 그러나 나 자신 하나를 놓고 볼 때 젊음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나도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내 남은 생애의 가장 젊은 날이요 가장 아름다운 날이기 때문이야. 아셨죠? 예수 믿고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내 생애 중에, 내 남은 생애 중에 이 날이 가장 아름답고 이 날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생애 전부가 젊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소중한 날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나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눈 가리고 앙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것은 이렇게 겉사람까지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중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인데 나는 여기서 알타가 뭐죠? 제가 언제나 펄쩍 뛰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시는 날까지 내가 정신이 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우리를 살리고 생명은 우리를 일으키고 생명은 우리를 절대로 죽지 않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영원하게 합니다. 실망하지도 마시고 낙담하지도 마시고 아파도 아이고 나 죽겠니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오늘이 가장 젊고 아름답고 그리고 영원을 향하여 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고 상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어떤 짐승보다 어떤 악어보다 어떤 사자보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상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려? 우리 마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간교한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장과 내
피부를 살피시나니 각자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나의 찬송이신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겠나이다.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오늘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짓말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주일날 한 번쯤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 주일날 하루 양식을 못 먹으면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주에 보면 얼마나 때를 많이 묻히고 오는지 몰라. 일주일 만에 나와서 여기저기 때를 닦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씻음을 받고 주의 보혈로 내 죄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것이 7일 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 한 번을 뛰면 14일이야. 두 잠 하면 가슴이 쿵 내려앉아. 석주 안 보이면 피가 마음이 들어. 제가 설교를 참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다 말고 변하다 말고 변화 좀 하려고 하다가도 거룩한 길을 걷다가 말고 그런 일 있을까봐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말 밤에 침상에 눈물로 적셔요.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수태고지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아이를 특별히 택했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삼손이에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지리멸렬 깜깜하게 영적으로 죽어서 도저히 회생의 기색이 없는 이스라엘을 태양처럼 살려라 하는 뜻으로 아주 급한 긴급 수혈로 삼손을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블레셋을 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는 이 세상에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많이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민들을 다 물리치고 핍박하고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팔레스타인에 존재하는 원주민들, 그 많은 부족들은 쓰레기들이에요. 너무 죄가 많아 소탕해서 다 버려야 될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들어가게 해서 다 소탕시키시는 것이에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교묘하게 핍박해왔어. 오늘날은 어떤 식으로 핍박하느냐? 1821년인가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것이 발표됐어요. 지금부터 그게 지금 한 100여 년이 한참 넘는데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기독교를 아예 말살시키고 하나님의 존재를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 모든 종의 기원은 알 수도 없는 아메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진화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인간도 되고 무엇도 되었다. 그 종의 기원을 말하면서 모든 교과서와 이 시대의 모든 정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다 웃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그렇게 비웃음을 받게 한 것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 가장 손자예요. 성경은 오늘 블레셋을 그런 세상의 세력들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세상에서 높은 바벨의 지탑을 올리고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누리면서 거기에서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곤궁하게 하면서 자기들만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그런 겨짓싸고 비웃는 그런 것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수많은 족속들 중에 블레셋처럼 그렇게 강하고 간교하고 이스라엘을 전부 집어삼킬 만한 세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블레셋의 이스라엘에 당할 때에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게다가 블레셋이 섬기는 이상한 우상들만 전부 섬기고, 오늘날 우리가 다윈의 종의 기원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발전하고 발전해서 고릴라에서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같이 됐다.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상당히 지식인으로 자처하면서 날마다 모이면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 죽어버렸어. 오늘날 교회가 이런 꼴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삼손의 얘기의 배경은 오늘날 교회가 이런 꼴이라는 얘기예요. 블레셋은 세상이요, 세상에 가지는 모든 자기들의 문명이요, 수소폭탄이요, 원자핵이요, 무엇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원자핵을 무서워하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특별한 일을 겪고 나면 전혀 바뀌어요. 180도 바뀌어. 그때는 두려울 자를 누군지 알게 되고, 그때는 무엇이 세상의 끝을 가져오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어떤 영광과 은혜인지 알게 돼요. 아무리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성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평생 나아가, 잡힌 그날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나아가. 누가 못 막아! 절대로 못 막아.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때때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다 이제 그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시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들이에요.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아주 괴력을 주세요. 힘으로 말하면 그를 당할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젊은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는, 큰 성문의 문짝과 기둥을 전부 어깨에 둘러매고 이 말에서 저 말로 옮기는 괴력을 그에게 주세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을 보면은 머리털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힘의 괴력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그 상징을 머리로 했습니다. 왜? 삼손은 태어날부터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크리스찬과 같아요. 나실인은 특별히 3가지의 규정이 있었는데, 첫째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 포도주에 씻어 먹으면 안 되고, 그 포도주에 열매조차 가서 입도 대서는 안 돼요. 그 옆에 가서도 안 돼요. 나실인은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돼. 포도 씻어 먹어도 안 돼. 둘째,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면 안 돼. 그것은 성별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예요. 크리스찬이 어디 가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세상에 사는 모든 쾌락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하고 한심해 보입니까? 세상에서는 서로 화가 나도 술 한 잔이면 다 해결이 돼요. 예수 믿으면서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삼손이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여자 때문에 시험에 들고 여자 꽁무니를 따라다니다가 여자 때문에 그랬다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죄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으로 눈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보면 어떠냐? 죄는 요만한 죄라도 어디하고 연결이 하나님과 연결을 다 끊어버려. 죄는 요만한 거라도 하나님의 세계는 다 끊어버려. 그리고 죄는 요만한 거라도 쫙 마귀 사탄의 세계와 쫙 연결이 돼요.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 안 보여.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이야. 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라면 제가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 안 믿는지 난 모르겠어. 그런 말을 하면서도 병상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왜 예수를 안 믿고 가는가? 이망할 것들아. 죄는 요만한 거라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절대로 죄는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받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정말 기도하려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기도의 연습을 해야 돼. 제가 이렇게 거룩한 가운을 입고 여기 자리에 서요. 평소에는 이것을 벗고 그냥 어떤 때는 뭐 아무렇게나 입고 이렇게 다녀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전에 아무렇게나 막 되는 대로 벗고 뭐하고 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 절대로 안 받아주세요. 온 천지가 다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받아주냐. 그런데 이렇게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의 옷을 입으면 그 즉시로 내 죄는 감추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는요, 그래서 주 앞에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내 죄의 사함을 받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기도가 다 상달이 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적은 죄라도 하나님의 세계와는 그 즉시로 단절이 돼. 그 대신에 쫙 더럽고 추하고 어둡고 사탄의 세계와 쫙 연결이 돼. 쫙 연결이 돼. 삼손이 이런 큰 소명과 이런 특별한 은혜와 신적인 능력과 영광을 이렇게 지니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 중에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특별히 나실인의 서약을 저가 다 깨트려요. 그는 첫째로 술과 여자를 너무 가까이 해요. 성경에 삼손에 대한 기사를 보면 한결같이 기생집에 가 있어. 가사라는 데 가서 그 먼 데까지 가서, 가사란 요즘 말로 말하면 라스베가스예요. 그 쾌락의 도시로 가서 재밌거든. 거기 가서 기생집을 갖다 블레셋 군인들의 무시무시한 습격을 받게 돼요. 그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어떤 악의 세력들이 총집결해서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지 알지도 못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딱 이런 소명을 줘서 이 죄 많고 타락되고 더러운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보내는데
사탄이 세계에서도 동시에 사진을 딱 찍어요. 너 삼손 나이는 몇 살? 뭐뭐뭐 특별히 약점? 여자하고 술. 부정한 것과 나실이나 세약정의 세 번째는 시체라든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다 어겨요. 철저히 다 어겨요. 그리고 삼손이 있는 곳마다 전부가 다 술과 여자와 부정한 것들이는 드글드글하는 것을 항상 가 있어요. 그런데 16장에 보면은 소렉이라는 것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는 본격적으로 반했어. 혹은 그 여자한테 가 있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이 사람은 분초를 다투면서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적들과 마귀들에게서 뺏어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혹은 날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 앉아가지고 혹은 날 거기 가서 분탕질을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탁 사진 찍고 이제 넌 내 거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서 떠나시고 그는 맨날 들리라고 먹고 마시면 오는데 들리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블레셋이 그 여자를 꼬십니다. 너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라. 어떻게 하면 저를 결박시키는지 알아내라. 네가 알아맞으면 우리 각 블레셋 방백당, 블레셋이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것인데 각 블레셋 나라마다 은 1,100개를 주리라. 그 당시에 노예 하나를 살려면 은 30개였어. 그러니까 노예 180명을 살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국가니까 은 5,500개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들릴라가 삼손이 와서 자러 오면은 맨날 졸라. 당신 머리 어떤 때는 요 말했다 어떤 때는 계속 이것은 이 비밀은요 삼손 개인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사가 달린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농담을 해도 신앙적인 농담, 하나님에 관한 농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농담, 자빠라지면서 지저스 이딴 농담, 이딴 말씀, 이건 장난으로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것을 깨게 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 죽도록까지 돼서 왜 이렇게 죽도록까지 되냐?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까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드디어 16장 11절에 보면 야 마침내 내 머리가 밀리우면 머리가 이렇게 머리털이 잘리면 내 힘이 떠나가고 다른 사람같이 되리라. 그리고 술 먹고 또 잠들었어. 여자 무릎 빼고 또 잠들었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삼손 블레셋이 왔다 일어나. 그러니까 탁 일어나서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모르고 성령이 떠나서서 머리에 모든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 떠난 줄도 모르고 내가 전과 같이 오늘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에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 또 해보십시오.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죄의 결과는요 우리가 지을 때는 재밌고 쾌락적이고 굉장히 좋지만 하나님께로는 단절이 되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사탄과 같이 중에 가면 사탄이가 야 뭐 대우하고 좋아할 줄 알아요? 그 시간부터는 사탄이 밥이에요. 눈알이 뽑히고 그 다음부터는 짐승처럼 감옥에 끌려가서 하나도 안 보이는 눈으로 맷돌을 가는 일을 하면서 참으로 치욕적이고 저러저러고 그 위대한 사람이 가장
처참한 지경으로 몰라 그래요. 오늘 본문 22절에 바로 복음이 있어. 구약에는요, 도대체 우리가 왜 구약을 배우느냐, 뭐하냐. 구약에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신약에도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러나 신약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저는 구약을 참 좋아해요. 저는 구약 설교를 신약에 못지않게 해요. 개신교는 신약 선교들을 많이 해요. 오직 예수,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거의 비슷하게 구약을 많이 해요. 왜?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22절에 그 한 절이요. 22절 하나가 이렇게 모든 성경 속에서 이렇게 비중이 커지면서 이 한마디 말씀이 삼손의 모든 사건의 전부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딱 한마디 나와요. 22절에 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건 뭘 말할까?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말은 뭘 말할까? 이건 회개예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본래 가졌던 그 영원한 생명이 다시 돌려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말해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한마디는 복음을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로 완전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라.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별별 죄를 다 짓고 다니고 우리는 불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못 봐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자동차 사고도 당하고 뭐 이렇게 도둑도 맞고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힘들었어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상당히 힘들어서 뭐 몸이 아픈 건 아니에요. 무슨 사건들이 이렇게 많아. 신방도 못하고 혼자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불평하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하셨지. 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불평하면서 보게 되는 영광이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보게 되는 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불평은 가급적 삼가하고 그냥 입 다물고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러니 어떻게 안 우냐 여러분들. 참 나는 딴 데 가서 울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왜 울어요? 미쳤냐?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배울 때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 은혜 때문에.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찬송 한번 부르고 다녀보세요. 불평이 어디 다 들어가 버려.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낙원이 돼. 병도 이기고 되지 않은 일도 다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해서요, 정말 거짓말처럼 은혜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마무리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며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내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해 주신 은혜를 맛보게 돼요. 문제는 내가 내 죄도 모르고 내가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전에 가까이 가려는 마음도 없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 회개한다는 게 뭔지도 다 잊어먹어요. 나 전에 회개했는데 뭐 또 무슨 회개. 아니요. 머리가 자란다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한 세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회개는 첫째, 멈추어서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둘째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둘째 단계입니다. 셋째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셋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 새 생명, 새 은혜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그 회개에서 첫 단계가 멈춰서서 생각하는 것인데 그때부터 죄의식이라는 것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막연한 죄의식이었지 구체적인 죄의식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데 내가 무슨 아니 제가요 이 말씀을 앞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말씀하시니까 주둥아리도 함부로 못 놀리고 한 번 놀렸다 하면은 아픈 마음뿐이고 또 가지 말라 하시지 아예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발걸음도 안 하고 하여간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께서 불경한 자리에는 길이 아닌 가지 말라 하셨으니 불경한 말도 듣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애쓰며 조심스러워 살고 와서 지금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쪼다같이 됐어요. 아버지, 내가 봐도 제가 쪼다 같아요. 죄의식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식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가장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인간의 최후의 순간은 가장 본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여기에다가 내 무슨 명예,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자랑 이거 다 없애버린 아주 초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첫 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이 감옥에, 근데 주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그렇게 취급하시냐,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때 한 대 미쳐져서 자랑이고 뭐고 다 없애버려, 믿는 거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리고 바닥에 처박으시고 그때 아무것도 없어서 눈까지 없어서 볼 수도 없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 자기 자리를 벗어났다는 뜻이야.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죄보다 죄성이에요. 죄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것이 죄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죄성이라는 게 이 속에 있는 것이야. 이 속에 있는 건 누가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끄집어내 보이면서 네가 죄가 없다고? 네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좋은 말만 하고 거룩한 자리만 가서 네가 죄가 없다. 네 속을 뒤집어봐. 네 속을 들여다봐. 까놓치겠어. 정말 내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까무러쳐. 시기, 미움, 증오, 악의, 보기 싫은 거 온갖 것이 우글우글 주여, 회개의 시작은 죄의식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근심과 걱정을 그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난 어디로, 이 꼴로 어떻게 가는 것인가?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됐는가? 난 어찌해야 살 것인가? 난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삼손은 거기서 그 감옥 차가운 데서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그러나 거기서 죄의식을 하나님께서 환히 비추시고부터 영혼의 눈이 뜨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자기의 죄악을 보기 시작을 해. 자기는 여지껏 자기가 무슨 죄인지도 몰라서 그저 여자 들이려가 좋아서 그거 쫓아다녔고 술 마시니까 기분 좋아서 부정한 거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어떤 귀한 은혜와 특별함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는 것과 신적인 영광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얼마나 부어주셨는가 말이야.
죄라는 거 그걸 알게 되는 것이요. 내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알게 되는 것이요. 아담과 이브가 죄 지을 때 사과 따먹을 때는 몰랐어. 고개 먹음직하고 부함직하니까 따먹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내가 그 사과를 따먹게 죄 짓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하는 거야. 완전한 존재야. 죄도 없고 하나님과 언제나 교류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나 듣고. 어린애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왜? 어린아이들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렇게 일어나자. 어린아이들은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믿어요. 믿고 받아먹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중생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우리 정말 몰라요. 무슨 수로 이해해요? 중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 이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건 전혀 다른 세계인데 내 머리로 처녀 탄생을 어떻게 이해해? 못해요.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못해요. 어린애들은요, 그런 말 하면 조금 더 잘하면 몰라도 조금에서는 다 믿어요. 아버지 믿어요. 내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다 믿어요. 이런 믿음이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중생 너희가 회개해서 거듭나 하나님 나라고. 네, 그럼 제게 중생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해 못해요. 그냥 받아. 그냥 믿어요. 아멘하고 믿어요. 그래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러요. 알량한 IQ 50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나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처설 예배하러 간다.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설 예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에 있게 하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 구름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질 텐데, 아니 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 아니 그 어디로 가시는데?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저 저는 생각에 주님께서 거기로 올라가셨고 거기에는 수많은 먼저 간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또 우리가 가서 있어야 될 것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으니 거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에 하늘나라에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크기와 그 넓이와 그것은 제가 상상도 못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참으로 아름답고. 아휴, 그만하자. 또 가고 싶다고 빨리 죽겠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냥 이쯤 하자. 그거 제가 꼬시기 시작하면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몇백 명이 한꺼번에 약 먹고 죽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사는 동안에 열심히,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으니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밖에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굶어 죽는다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 일하고, 또 그 다음엔 그 죽기 살기 일한 이후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아무도 먹여 살릴 분이 없다는 그 신앙 하나 가지고 그 마음 하나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은혜와 영광과 신적인 능력과 이런 것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건 뭐냐? 술 먹고 여자들 따라다니고 부정한 거 만지고 그 죽이라고 한 블레셋 교회를 침범하고 교회를 죽이는 저들과 손잡고 매일 저들과 가서 놀아놨으니 하나님, 이거 제 깨닫게 되면요 가슴 치고 통곡해요. 얼마나 통곡하는지. 전 석 달 울었는데도 그 지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니래로 지금까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마를 날이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서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둘째로, 내 회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잘 회개가 안 되면 시육편,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육편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나 수척했사오니 긍휼히 여기셔서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영혼도 떨리고 떨려니 언제까지나 저를 이렇게 두시려고 하십니까?
돌아오소서. 하나님 내게 돌아와 주셔서 내 병을 고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회개시예요. 아셨죠? 이런 참회시가 7편이 있어요. 시편에. 시편 우리가 금요일날 공부할 때 제가 다 말해줄 테니까 이것을 참회시를 할 때는 다른 사람 얘기로 듣지 마시고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으로 하나님께 하시면 여러분의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침체된 영혼이 소생함을 받고 원수가 차린 식탁에서 내가 내 잔이 넘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회심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지가 살았던 것을 딱 돌려요. 삼손이 지금까지 했던 행위를 돌려요. 지금까지 했던 행위와 180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함부로 했던 거짓말, 나쁜 습성, 그저 걸핏하면 기분만 나쁜 나가서 술 퍼마시는 거, 그저 아무 여자나 만나서 희롱하는 거, 또 부정한데 아무데나 당기는 것, 이 모든 것도 글자 그대로 그 모든 생활에서 싹 방향을 바꿔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꿔요. 어린아이처럼 지금까지는 온갖 소리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말씀하셨건만 하나도 안 듣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다가 싹 방향을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울고불고 가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참으로 알게 되고 깨닫고 많이 울어.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포도나무와 그 줄기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모든 공급을 다 주님께로부터 받게 돼요. 아셨죠? 응? 그 다음 마지막이 회개 단계예요. 회개는 행동, 이제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야. 이제는 결사적으로 죄를 버리는 운동을 시작해요. 결사적으로 버려. 마지막엔 거듭나서 중생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는 죽으려야 죽을 수도 없고 살려야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잘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신경질이나 세상에 죄악된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동행하시면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면 아무리 굴석 같은 눈이 안 보여도 아무리 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24시간 연결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세요. 거기에서 삼손은 참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하나님, 이제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그 영광과 은혜를 되찾고 그 괴력을 다시 잡고, 왜?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머리가 다시 자랐어. 머리가 다시 이렇게 머리를 안 보이는 머리를 쓸어보니까 이만큼 자라있어. 그 다음날 자기가 이만큼 자라있어.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이만큼 자랐어. 머리가 밀리기 전보다 더 많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그때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리라. 교회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생명 다 하고 하나님께 가리라. 잡아보니까 머리가 이만큼 자라서 은혜가 충만한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설교 오늘 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